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영국 런던에 빈민가에 태어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학교도 갈 수 없었고 또 나가서 불우한 관계로 제대로 좋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졌고 낙천적인 그와 같은 성격과 매사에 성실성을 가졌습니다. 그가 처음 들어간 직장이 남의 책을 펴겨가지고 여러 가지 카피를 해가지고 옮겨 쓰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이 직장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몇 장을 옮기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은 이 청년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책들을 카피해서 글을 써서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이와 같은 성실성을 가지고 첫 직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성실성을 가지고 배운 것은 적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덧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청년에게 나도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책들을 하도 많이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와서 그는 기도하면서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합니다. 35세가 되던 때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의 대왕. 소설을 발표했는데 무려 대성공을 거둬서 45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450만 부가. 엄청나게 데이트를 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모작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먹을 것이 힘들고 굶주린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소출은 떨어지고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가나안 농군학교 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었던 김용기 장로님, 이분을 전용기에 모시고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농촌 일대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돌아와서 상하 국회의원들,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 농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강원도 원주 신림 가나안 농군학교에 초청을 해서 입소를 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복민사상으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씨를 심어서 거두는 농사의 법칙, 이 법칙에 의하여 소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굶주림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오히려 수출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신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동일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 믿음의 알곡을 거두는 것, 심고 거둠의 법칙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일하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곡 맺는 복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좋은 알곡을 심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왕의 복음, 왕으로 오신 복음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칠판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이 13장 마태복음은 이 시의 복음으로서 밭이 네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옥토. 씨는 동일한 씨로되 어느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봄철에 이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땅을 갈아엎고 또한 땅깨에 흙을 깨 부수고 아주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된 알곡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사람이 꽃구경이나 다니고 봄날 얼마나 덥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합니까? 방 안에서 낮잠이나 자고 들에 나가보지 않는다면, 씨 뿌리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가을에 결실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땅이 좋고 씨가 좋다 할지라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좋은 생각, 좋은 씨를 옥토에다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적극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그 생각을 준비된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증오의 생각, 미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라지 같은 것을 그 좋은 땅에다가 뿌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에 곡식이 자란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서 결국 차라리 뿌리지 아니함만 모단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크게 생각하라, 크게 행동하라, 크게 믿으라. 그리하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했어요. 또한 좋은 행위를 옥토에 심어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은 섬김이요 구제요 돕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심으면 누군가가 선한 알곡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돕고 섬기는 것은 때로는 오해가 따를 수 있어요. 선을 베풀고 섬길 때 사탄이 배가 아파서 고자질하고 투기하고 모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더하여 더 아름답게 중단하지 않고 아름답게 섬겨가게 될 때에 더 좋은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는 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절을 암송하게 하고 요절로 된 성경 찬송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품고 자라게 만들 때에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그 말씀을 푯대로 삼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심어 주어도 종교다원주의나 또
안티 기독교 종교의 동성연애 이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계속의 교회를 폄하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으로 흘러가서 신앙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한 더 나가서 가정에서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어머니의 그 젖먹이 교육을 통해서 40년간 바로 왕궁의 학습을 이겨버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씨를 잘 뿌려서 열심을 다해서 가꾸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알곡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알곡을 잘 길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된 것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제때 물을 주었느냐, 제때 햇빛을 보게 했느냐, 제때 퇴비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알곡은 씨앗만 잘 심었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잘 가꾸는 작업이란 말이죠. 물을 줄 때 줘야 되고, 햇빛을 들 때 들게 해야 되고, 적당한 바람도 불 때 불게 해서 통풍이 되게 해야 되고, 또한 적당한 그늘도 만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거름도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곡식이 아름답게 자라고 또한 더 나가서 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교인도 마찬가지요. 전도해서 그저 데려놨다고 된 것이 아니고 잘 케어해주고 셀 목장에서 잘 또한 섬겨주고 교회 안에서도 새가족 섬김이들이 잘 섬겨주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잘 정착 훈련을 시키고 양육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사랑의 동산도 경험하게 하고 전인적 치유 수행을 통해서 은사 체험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은사 개발을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도 알게 하고 또한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이렇게 다 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사람들 또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려놓는 것.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고 어미가 되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고 예배의 열정에 빠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나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열정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종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10년 셀 목장까지도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매사에 성공하지만은 예배에 실패하면 매사에 실패할 수 없는 그 공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공식을 기억해서 철저하게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이요, 말씀의 삶,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삼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라고 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특별히 살아갖고 꿈틀거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한다가 아니라 우리 24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주님, 내 육체는 피곤해서 잠들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주님께서 피곤도 싹 들어주시고 참 안식을 하라게 해주시면서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전도를 왜 못하느냐,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꼭 데려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나간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순간에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어떤 때는 욕도 하기도 하고 속으로 여러 가지 증오심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발심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야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힘들 때에 교회를 나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믿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나 가방에나 그리고 차에나 어디서든지 전도지가 늘 들어있어요. 전도지가 한 장 주면서 그냥 말로도 되지만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보여서 찢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미 나는 그것이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우리 입에서 예수님 자랑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 자랑을. 교회를 우리 교회 이런 빛과 사랑교는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빛과 사랑교는 이렇게 좋습니다. 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좋고 또 나가서 설교를 너무나 잘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의 국광표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인사가 전화가 너무나 많이 와요.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가 지금 그 토요일 날 몇 시 나가지? 3시 30분에 방송에 나가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아주 설교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교인들은 너무나 집에서 음식들 잘 먹어가지고 기름져가지고 맛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옆 사람 같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그러게 되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와요. 호기심을. 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더라. 아주 부흥사님이고 대단히 잘한다더라. 그렇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딱 듣다 보면 진짜 그러네? 이렇게 돼. 다 같이 진짜 그러네? 손바닥을 치시면서 자, 진짜 그러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등록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에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선입관념에 먼저 듣고 오게 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부흥의 길을 막기 위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예수의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 자랑을 많이 해야 돼. 참 교인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참하고 인물 좋고 아주 양심 좋고 깨끗하고 할렐루야. 그 교인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냥 사람들이 진짜 와서 보니까 그러거든. 여러분, 뒤에 앉은 사람이 얼굴 쳐다보겠어요? 다 뒷모습만 보지. 그래서 뒷자리가 자 뒤에 있어. 우리는 세가족 자리가. 진짜 그런구나 생각하고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천국 백성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잘해야? 친교, 코이노냐라고 하는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회에 처음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에 잘 챙겨주고 커피도 사드리고 때로는 여와 같이 관심 있게 이 교회가 이거는 어디입니다라고 안내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제를 잘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새 가족이 혼자 와서 앉아 있지 않도록 한 몇 주까지는 같이 앉아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을 잘
받아야 성숙해져요. 그래서 서울 상원교회 우재돈 목사님이랄지 큰 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제자훈련과 사랑의 동산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존직분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딱 그렇게 정해놔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항존직분이 나갈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사랑의 동산까지는 넣으려고 생각해. 왜? 공유가 돼야지니까. 그래서 각종 훈련들, 저인적 지휘 수양을 통해서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더 나가서 전교인들이 사역을 통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가지고 비전 있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는 교인이 없이 전 교인들이 다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이 있는 배에서 고기 잡는 그런 이 배가 되어서 어선이 되어서 더 성도들이 생명을 구하고 또한 생명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봉헌의 삶이에요. 마지막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에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봉헌의 삶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삶을 사는데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재능의 11조를 드리고, 나의 그 젊음의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미국의 아브람 링컨을 일컬어서 말했습니다. 저 미국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브람 링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브람 링컨 같은 그런 평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4월 29일 우리가 항존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내가 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가? 정말로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왜 항존직분자를 맡으려고 하는가? 명예를 위해서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사명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순교당해 죽는 일이에요. 법성보에 가게 되면, 염광교회 가게 되면 거기에 잔당들이 와서 제일 먼저 목사님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장로님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차례 이렇게 죽여갔습니다. 먼저 순교당해서 먼저 죽는 일이 항존직분자인 걸 알아야 합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나는 순교하기 싫다, 난 이렇게 되지, 그저 나 먼저 죽여주세요 하면서 운동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고가 된 순간부터는 운동이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뽑아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순교자를 뽑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접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안수집사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감격을 맛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그저 선거 운동을 하고 나 먼저 죽여주세요 하고 이런 운동이 벌어져서 지금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주관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이 계셔요. 데이트라고 하는데 김제, 전주와 김제 쪽에 복음을 전개했던 선교사입니다. 김제 부자 조덕삼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을 전도를 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사람이에요. 너무나 흉년이 들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남원에 와서 머슴살이를 1년 한데, 남원에 있는 주인이 뭐라냐면 여기도 산골지에 산지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김제 가면 평야가 많다, 그곳에 가서 머슴살을 하게 되면 먹는 것은 걱정 없을 것이다 라고 김제를 소개해. 그래서 김제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첫 관문인 금산면이 있는데, 그곳에 가장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이 부농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뭘 하냐면 말을 키워주고 또한 말을 이동할 때 태우고 가는 그 마부인데, 이 마부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딱 오게 되면 엎드려요. 그냥 엎드리게 되면 등을 받고, 말이 높기 때문에 그 마부의 등을 받고 올라타서 말이 가고, 또한 내릴 때도 역시 엎드려주면 그 주인이 마부의 등을 받고 내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1905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뒤에 집사가 되고 영수가 돼요. 그 위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덕삼 이 장모는 김제에 알아주는 부자고 교회 땅을 이사했고 재정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 조덕삼 씨의 땅을 소작 얻어서 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이도 15살이나 조덕삼 씨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부 이자익이란 이 사람이 같이 장로 선거에 딱 둘이 나왔는데, 그만 까놓고 보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1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신분의 차이와 지역 차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당황하기 시작했고 술렁거렸어요. 그때의 조덕삼, 이용수, 지금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데 말합니다.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열의가 훨씬 대단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들어 섬기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 사람들이 괜찮은 걸 알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보내요. 그 조덕삼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자 금산교회 자기 교회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와서 계속해서 뒤에 장로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모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분규가 나고 총회가 분규가 나고 어려울 때마다 3번이나 총회장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잘 수습하고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하는 그와 같은 이자익 한국의 성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덕삼 이 장로님, 뒤에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의 후손이 얼마나 잘 뛰었는지, 그 손자 가운데 5선 성동구에서 국회의원을 5선이 나고 민주당 대표를 하고 그 일본의 대사관까지 지냈던 조세영 씨가 바로 그분의 손자예요. 손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정도 인품의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로감입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일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알곡을 거두는 기쁨이 큰 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심는 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거두는 자들의 기쁨이요 추수꾼들의 기쁨이요. 여러분, 혹시 그 시골서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벼를 탈곡해 본 사람은 계세요? 그걸 본 사람이랄지. 여러분, 벼를 가서 논에서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딱 말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탈곡을 할 때에 이 탈곡기 아시죠? 둘이서 발을 이렇게 탁탁 밟으면 이것이 왱왱왱 들어. 그럴 때 뒤에서 탁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려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계속 돌려. 그래갖고 싹 던지면 뒤에서는 또 짐 묶은 사람, 앞에서는 그 갈쿠리를 가지고 싹 이거 한 사람, 담는 사람. 그런데 부자는 하루 종일 하고 이틀까지 해도 계속해서 뱃단이 남아 있어. 그런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논 한 마디나 두 마디 된 사람은 1시간 하고 나면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겨울 내 먹을 게 걱정이 된 거야. 여러분, 이 탈곡을 할 때에 막 먼지가 날려다니고 시끄럽고 뭐 해도 다들 기뻐해요. 왜? 곡식이 그 알곡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인 알곡을 거둘 때도 그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기서 저기서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한 그 어른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큰 소리도 들리고, 기침 소리도 들리고, 또 뭐 찬송 소리도 들리고, 다양하게 들려오지만은 곡간은 어떻게 한다? 채워진다. 할렐루야. 교회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시끄러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하지만은 무엇이 채워져? 하나님 나라의 곡간은 채워져.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곡간을 채우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마룻바닥에 이와 같이 기둥 두 개가 서 있는 전통적인 한옥집의 기와만 전진 집이에요. 강대상도 가까워. 여기서 가까워. 그런데 교인 12명 돼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4,500원 헌금 나온 것 같고 싸비 붙어갖고 야단인 교회예요. 헌금이 얼마나 왔다고? 주일 헌금이 4,500원. 지금도 기억이 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면소지지에서 안마을로 쭉 들어가서 동네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부흥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부흥이 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바닥 작업을 해야 돼. 바닥 작업.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총각으로 가가지고 학교 운동회를 하게 되면 꼭 봉투를 들고 가서 교장 선생님 옆자리에 가서 앉아. 누가? 도석교회 전도사가. 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준비를 하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초상이 나거나 또 더 나가서 무슨 결혼식이 있으면, 그때는 동네에서 많이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어려우니까 꼭 부쉈돈을 준비해서 가서 주면서 축하를 해줘. 한 1년 2년 하고 나니까, 근데 그 다리를 누가 놨냐면 우리 박광규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동기인데, 그 담양교회 농촌지도소장으로 했던 구용한 안수 집사가 거기에 농촌지도 소장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제. 그런데 나는 나이를 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 내가 지역을 품고 그 6.25 때 또 한 더 나가서 인민군에서 밤에 제사가 하루 저녁에 몇십 개씩 되는 그런 지역에 악한 영의 지도를 받고 밤이 되면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영적으로 딱 지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확창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지역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중대장이 교회를 나오고 면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정류소장이 나오고 뭐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나오고 지역 이장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생각을 건축을 하라고 할 계획인데, 그거가 동복수원지 상수도가 되어가지고 수몰이 돼서 몇 가정 나와서 광주에 개척을 북구청 옆에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꾸역꾸역 모이든지 2층에서 1층은 사택을 하고 2층에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또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서서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터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교회 터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세요 하는데 글쎄 그 옆에 용목을 준 거냐 오초동에다가 보내가지고 광상집시 종갓집 터를 줘버린 거예요. 153평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밤이 되면 밤만 가지 낮에 못 가. 왜? 교회를 하나 건축하다가 교회인 줄 알고 동사람이 민원이 발생해갖고 날마다 데모를 하니까 교회를 건축을 못하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뜯어내기로 하고 뜯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철야할 때인데 이거 교회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똑같은 현상이다 해서 마을 복지회관이라고 회관이라고 변경하고 종탑 위를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층 시끄럽다고 하도 민원이 발생하고 파출소에 소고해서 하나님 지하에다가 본당을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본당을 딱 지하에다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비염 환자나 여름이 되면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듭니까? 기침 때문에 못 오겠다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2층으로 부활되게 해주세요. 2층으로 부활되게 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IMF를 보내가지고 개 키우는 박센 집이 글쎄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의 차장에 있던 그분 땅인데 글쎄 자녀가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은행 대출 안 되니까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평을 그때 IMF 때 남들은 죽겠다 할 때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증축을 해가지고 2층으로 교회가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직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되어 간 가운데 이제 주차장 문제가 되고 앞에가 천주교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광주에 제일 큰 데로 갑시다 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야기해서 그거 어디냐니까 수안지역이란 거예요. 수안지역. 그래서 지금 막 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땅을 사놓고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땅을 안 주시 그 땅은 매각하게 하시고 여기 종교 부지를 주셔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지금 1부, 2부, 3부 하게 되면 꽉 찰 것인데 지금 나누어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빈자리를 더 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지역의 문영원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곡을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심고 더 많은 열매를 키우고 아름답게 거두어서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 그 알곡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격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더 많은 생명을 살아가고 섬겨가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